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정말 2023년이 일주일이 지나고 세월이 너무 유속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 안식일날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고, 또 그 성도님들 중에 세종으로 이사 오셔서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셨고, 몇 년 동안 쉬셨다가 우리 교회를 당신의 발로 친히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서오니 그의 발걸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으로 또는 진리를 찾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한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매일 매순간 주님의 보혈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기억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재림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늘 변치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난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지영 성도님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됩니다. 아버지, 김하선 집사님과 함께 노원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김지영 성도와 김하선 집사님 꼭 다시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재림교회 학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복음과 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다가갈 수 있고 교육으로 새로운 세대를 육성할 수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라. 교육과 복음이 모두 전파된 지역에서 재림교회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멘. 재림교회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는 재림교회 학교이다. 만약 교인들이 교회 학교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봉지사님. 1894년 1월 9일자 애드벤트 리뷰 앤드 사바스 헤럴드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젊은이와 성인들이 교회 학교와 세상 학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일반 학교의 그릇된 교육과 오고는 알면서도 교회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의 교육기관이 세속화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망의 끈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들을 바로잡고 깨우칠 것이며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그들이 다시 굳게 세울 것이다. 나는 지대한 관심을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가 진실의 영과 성결한 신앙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년 뒤인 1년 뒤인 1895년 1월 9일 화이트는 다시 이런 글을 썼다. 모든 참된 교육의 목적이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성을 핑계로 학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학업을 핑계로 영적 헌신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 학교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간다면 정체성 회복을 우선시하여 학교의 존재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이 합심하여 교회 학교의 영적,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자녀를 그곳에 보내어 학교를 도와야 한다.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 비판을 줄이고 대신 봉사하라. 학생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해 사력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최 목사님께서 요약과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교육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이 땅에서뿐이 아니에요. 내세에 있어서. 여기 영생이란 말은 내세의 세계니까 내세에 있어서의 그 어떤 더 넓은 그런 범위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이 땅에서보다 더 큰 기쁨,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 세상 교육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거예요. 이 현세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이 땅, 이 세상, 우리 인생, 요 속에서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교육은 뭐냐? 이건 내세까지 영생을 우리가 누릴 거니까 그때 가서도 계속 우리는 더 넓어져요. 더 범위가 커지고 또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그 큰 기쁨, 그걸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학교는 세상 학교하고는 달라요. 세상 학교는 지적인 학업 중심의 지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써요. 도매금이라는 말을 써요. 도매금. 음. 이게 영어로는 이제 메스 덩어리. 왜 그 말씀을 쓰느냐면 학교라고 하는 데서 아이들을 똑같게 자꾸 찍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균적 인간.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그것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말살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죽어요. 똑같이 만들려니까 불쑥 나온 놈은 깎아야 되겠고 모질한 놈은 또 끌어올려야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기계적인 인간들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재림교회 학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내세의 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 땅에서의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멘.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사 지낼 때요.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왜 학생인가 그랬어요.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벼슬을 쓰는데 벼슬이 없는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쓴 것 같아요. 아 평생 학생이구나. 죽어서도 학생인데. 평생 교육. 예. 그다음에 지덕체 이것이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전인 교육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whole-being이잖아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골고루 그것이 개발되고 길러져서 균형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평생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교회 학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협조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 학교에다가 그냥 학교 넣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네. 가정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자식들 잃어버려요. 그 학교에다 그렇게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 세계 속으로만 가지 부모와 연결 고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같이 가게 하자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장부터 30장까지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이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할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하였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 쏘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심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아멘.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딤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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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님 안 나오셨나 봐. 임춘희 집사님. 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정남도 집사님.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음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의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멘. 아멘. 최현주 사모님.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또 이르되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라반이 이르되 아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른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을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이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아멘. 강복 목사님. 아멘. 네. 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닭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달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집을 떠나는 이야기 저희가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 같은 속임을 그가 외삼촌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고 또 동물들이 새끼를 뵐 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술수를 서서 또 외삼촌의 것이 약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자기의 것은 좋은 것으로 하는 그런 술수를 쓰는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성경을 읽는 부분 속에서 야곱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또 우리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정훈, 강현영 선교사 부부, 또 김지영 집사 가정 기자입니다. 내일은 강순 이사님 기도하십니다. 강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2분 30초 남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들을 읽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멘. 재림교회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학교들을 주시고 그 학교들을 통하여 또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재림교회 학교들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교의 기능이 세속화된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또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학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첫째로 하고 그러나 세상의 지식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지영 성도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교회에서 뵀었지만 또 못 뵌 지 한참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또 그 가족의 상황이 집사님만 신앙을 하는 상황이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에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말씀 가운데 서서 또 말씀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